오늘부터 또 100일간 경영정진을 해나가야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삼기께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비의합니다. 부처님께 비의한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봅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인 가르침에 비의합니다. 가르침에 비의한 나는 행복의 길로 통하는 갖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화합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가에 비의합니다. 성가에 비의한 나는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환한 빛의 도움을 받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입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에 동참하신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저 역시 또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엄마는 사랑이고 사랑은 엄마입니다. 엄마와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전하는 곳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사랑이 소통하는 곳에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사랑, 그 거룩한 사랑, 그 큰 사랑, 그 위대한 사랑, 그 무한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관세음보살,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사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사랑은 눈물과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캄캄한 밤중에 눈을 꼭 감고 길을 간다면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비틀거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환한 대낮에 눈을 번쩍 뜨고 간다면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롭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나도 관세음보살처럼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서 크게 거룩한 사랑의 어머니가 되어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바른 정신, 밝은 마음, 건전한 양심으로 자라나게 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 기도는 눈 밝은 지혜로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환한 대낮에 눈을 번쩍 뜨고 비단길을 걷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이 기쁘고 즐겁고 또 아름다운 꽃들을 피어나고 또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는 그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 모든 생명이
한 덩어리라는 것을 합니다. 한 생명체라고 합니다. 이 허공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허공 전체가 내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바다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 전체가 하나의 생명이야. 바다는 같지만 바람이 불면은 파도 치는 것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럼 똑같은 생명체가 업과 인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 파도가 다 다르지만 어떻게 바다를 떠나서 파도가 있겠습니까? 바람 부는 데 따라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또한 이렇게 바람을 느끼는 느낌들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어떻게 허공이 달라지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근원인 본성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파도에 놀던 우리가 물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 바람에 놀던 우리가 허공의 본성에 돌아가는 것, 생각에 감정에 따라서 놀던 우리가 변함이 없는 마음의 본성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기도는 눈을 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이 세상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 귀한 나는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게 된 것이고, 그 길은 이 세상에서 빛이라는 지혜로움과 아름다움이라는 자비로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혜의 눈을 뜰 때 진정으로 빛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길이 바로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한 몸이라는 사실. 그래서 세계는 한 꽃, 우주는 한 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니까 모두를 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모든 존재가 나의 다른 몸이기 때문에 모두를 또 똑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행복의 길로 통하는 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면 거기 행복의 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도 학교에 안 보내고 집에서 공부를 시키기는 어렵죠.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가는 부처되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가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빠르든 어떤 날 부처가 되는 것은 분명하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공덕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 늘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관세음보살, 대세주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대보살들이 항상 형님이 되고 오빠가 되고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어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나치게 탐욕에 끌려다니면 분노하겠습니다. 그냥 언제나 명료한 평화로움과 안정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하기 때문에 화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화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으로 청정하고 청정으로 화합한 그 깨달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가에 귀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가에 귀의한 나는 수행 속에서 여러 가지
게으름이라든지 망념이라든지 분별이라든지 번뇌라든지 하기 싫다는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쳐옵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럿이 함께 공부하다 보면 한 내용을 함께 기도하는 그 동안에 다른 사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가장 건전하고 가장 훌륭한 인격체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겁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다면 좋은데 혼자서 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라도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이를 제대로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집에서 혼자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하거나 직장에서 하거나 길에서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나 절에 오면 스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법문을 듣고 또 신도들이 서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선의의 경쟁심도 나고 또 분발심도 나고 또 내가 잘못되었던 것을 고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연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향상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간음사에 제가 오고 와서 벌써 34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엄마들이 또는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음사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일 새벽 한 번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하신 분도 있고 여기 안 살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이 판검사가 되거나 사회에서 훌륭한 의사가 되거나 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대학 교수가 되신 분 많이 있고 변호사가 되신 분도 많이 있고 또 사회에서 사업을 해갖고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각계각층 어디에 있더라도 자기 몫을 제대로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룹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꾸준하게 수행해온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인생의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세속적인 작은 욕망이나 욕심을 따라가는 일, 또 작은 어려움도 견디지 못해서 화를 내거나 좌절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자신감 넘치게 당당하게 힘차게 늘 기운 넘치게 다른 사람들을 끌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공하신 모든 분들이 기도를 하셨고 현재 성공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4시에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저녁에 하시는 분들 또는 집이나 직장에서 하시는 분들 절을 하시는 분도 있고 독경을 하시는 분도 있고 불보살 명호를 외우시는 분도 있고 고요히 앉아서 명상하시는 분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부처님과 우리를 소통시켜줍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눈을 뜨고 부처님의 거룩한 지혜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러 올까요? 오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문 닫고 있으면 왔다가 그냥 돌아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정성 다 한 마음, 특히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발언이 될 때 부처님과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기도가 부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때, 부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때 부처님의 그 자비와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감동시킬 만큼 정성스럽게 기도해야만 부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저 성난 파도처럼 그렇게 출렁거릴 때는 우리 곁으로 부처님이 오셔도 우리는 그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고요하면 하늘에 있는 달이 물마다 다 비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진다면 명경지수라 해서 그 물의 수면이 거울처럼 맑고 고요해진다면 거기에 하늘의 달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이 다 비치는 겁니다. 그럴 때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맑은 물에 달이 비친다고 하더라도 저 달이 물로 내려온 걸까요?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달을 받아온 걸까요? 아니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깨끗한 거울 앞에 우리가 서면 생긴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맑고 고요할 때 부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고 부처님은 우리 세계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중생의 사바세계에 함께 머뭅니다. 그러나 또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중생들의 마음과 똑같이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여부동은 그 물 있는 곳마다 달이 비치지만 달이 한 번도 물속으로 내려온 일이 없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많기 때문에 항상 열반의 자리, 정토에 머무는 겁니다. 그 정토에 머물지만 항상 중생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청정하게 해서 부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욕심이나 분노,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그 마음이 죽을 듯이 끓고 있다면 부처님이 무량한 부처님이 다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부처님을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수행의 방법, 우리 일찍일생 엄마들은 관세음보살을 부르겠죠.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면 그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0,000번 이상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10,000번 이상을. 아마 계수기도 오늘 또 나눠줄 겁니다. 기도하는 책과 함께. 10,000번 이상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면 그렇게 해서 100일 정도 지나면 조금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따뜻해짐을 느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00일 정도 되면 우리의 세포도 조금씩 바뀌게 되고 우리의 피도 바뀌게 됩니다. 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일 기도 정도 하고 나면 어지간한 병이 있던 것도 건강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게 됩니다. 저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평생 그 몸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젊을 때는 그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 이제 관음 기도를 3년 하고 우리가 이제 만일 기도 시작해가지고 2800일이 지났는데 그런 동안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몸은 더 건강해지고 마음은 더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싫어하지는 않을 거라는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명상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공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공덕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크는 것이 보여집니까? 크는 것이 안 보이지만 어느 날 보면 쭉 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전에 사줬던 좋은 옷이 안 맞아서 더 큰 옷을 사줘야 되고 또 더 큰 신발을 사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쭉쭉 뻗어서 3점, 2점 이상씩 크는 이런 호박전골 같은 것들 실제로 크는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우리 눈으로는. 근데 사람이 키 크는 게 보이겠습니까? 또 마음속에서 우리 공덕이 자라는 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평화로워지고 모든 것을 긍정하게 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명문갑시력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갑시력을 보고 싶다면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 오셔서 머리를 만져주시거나 가사로 덮어주시거나 또는 이렇게 맑은 물로 목욕시켜주거나 또 아주 맑은 물을 마시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몸이 지극히 많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대어서 치료해 주거나 혹은 침을 놔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꿈을 꾸고 나서 병이 완전히 낫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분명한 일이잖아요. 처음 여기 와서 얼마 안 됐던 해 그 무렵에는 참 엄마들이 한 200명씩 300명씩 이렇게 접수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100명 이상씩 되고 그랬고 그때 관세음보살 법문 하루에 21쪽 외우는 것이 기본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중에 신심 있는 어떤 분이 이제 기도하기 전에 찾아와가지고 스님이 뭔가 이렇게 이제 그 기도와 함께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어떤 천을 이렇게 자랄기 위해 갖고 천을 마름하는데 그 마르는데 이만큼이 꼭 모자라더라는 한 치좀 모자라더라는 꼭 맞췄는데 왜 이렇게 모자라지 하고 걱정하면서 이 아이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입시는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냥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제 천도제 한번 지내자 해갖고 천도제 지내버렸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요즘보다 대학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웠었어요. 어떤 분은 전에 와가지고 어젯밤 꿈에 스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그 입시생들 좋은 엄마들에게 합격장을 쫙 나눠주는데 내 합격장을 받아보니까 그 직인이 안 찍혀 있더라고. 도장이 안 찍혀 있더라고.
그래서 더 용맹정진하라는 뜻이라고. 그러면서 용맹정진하고 가행정진하고 그랬던 일도 있었어요. 공부를 조금 시원찮게 했던 사람 있었는데,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간혹 송강사 가서 전도제를 지내기로 했는데, 뭐 그 집 위에서 이제 권하고 해가지고 같이 송강사 가서 전도제 지내고 왔는데, 근데 그 사람 합격했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지금 대학 교수로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꿈속을해서 꼭 부정적인 어떤 문제가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가행정진하라는 내 공덕이 좀 모자라니까 공덕을 좀 더 보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방생을 하거나 불사를 하거나 천도제를 지내거나 뭐 이렇게 경전을 복공양하거나 이런 것들에 이제 동참하는 것으로도 그냥 공덕을 좀 더 보탤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보면은 공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지름길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잖아. 비밀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과의 거래에서 어떻게 거짓으로 비밀스럽게 통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공짜로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나서 부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중에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 안 할 때는 잡념도 없었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이 일어나지? 명상 안 할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명상하니까 왜 이렇게 망상이 많이 떠오르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할 때는 완전히 흙탕물이었는데 그 흙탕물이 흙탕물인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거기에 노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데 잠깐이라도 맑은 물을 체험하고 나니까 흙탕물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과거에 흙탕물에 놀았던 그 습관 때문에 계속 그런 그 흙탕물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오래오래 하면 자연스럽게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흙탕물이 맑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끊임없이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지성통신이라 정성스러운 마음은 신령스러운 부처님과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성이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고 해가지고 내 삶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지고 태중에서 아이를 키워가는 때 태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어떻게든지 아이를 건전하게 해갖고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리고 아이 낳아서 또 키우는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이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닌 것이거든. 해인사 성철 스님 모시고 한 10년 가까이를 살았었습니다. 언제나 삼천배를 하라고 권하셨어요. 우리도 하도 받기 위해 가고 삼천배를 하고 또 올라와서 하도를 받고 그런 일도 있고 일주일간 그러고 용맹적인 하는 일도 몇 번 있었는데 삼천배를
할 정도로 내가 나를 단련한다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쉽게 살려고 하는 생각이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 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부처님에게 공짜로 고려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가, 내 사랑이, 내 원력이, 내 모든 노력이 집착을 가져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네가 이렇게 게으름 부려서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특히나 자녀들에게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찬탄하고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됩니다. 너는 잘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가지고져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는 다 별 볼 일 없는 범부들이었습니다. 범인 가수들, 범부도 능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쉽지 않죠. 어렵더라도 난 반드시 하겠다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간의 몸을 받은 불법을 만났고 정법을 만나서 정법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고각스님 여기 오셔서 수강고전에서 이제 3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700일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입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고각스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인연도 여러분들 큰 행운이라고 하죠. 정말로 이 시대에 보기 드문 훌륭한 스님이거든요. 훌륭한 스님의 가르침 받으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노력하는 만큼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내가 이루어내야겠다고 생각하십시오. 쉽게 아무 것에서나 얻을 수 있고 아무나나 살 수 있는 그것은 귀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피와 땀을 많이 흘리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정도 딴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성공은 그렇게 쉽게 거머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저희가 내가 하나가 될 때까지 내가 정진하고 또 정진하겠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소원하십시오. 매일매일 그 소원을 가져가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분명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강사 스님들도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자 방에서도 사경을 하거나 또는 좌선을 하거나 연분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참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도량에 좋은 스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행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불보살님의 가호가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원만하게 다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입시 기도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